오늘 대행 목자로 임명받은 강희영입니다. 목자로 7년, 늘사랑 목장의 목원으로 5년, 자카르타 목장의 목원으로 8년을 지나 이제 다시 주님께서 저를 목자로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분가는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더없이 기뻐하실 일이지만 매주 함께 정을 나누고 삶을 나누며 동고동락했던 식구들과 이제 다른 목장이 된다고 생각하니 한없이 아쉽고 서운한 마음이 앞섭니다. 하지만 장성한 자녀가 부모를 떠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가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듯이 목장 또한 장성하면 부모와도 같은 목장을 떠나 새로운 목장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또한 자녀가 분가한다고 해서 부모와 남이 되는 것이 아니듯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원한 한 가족임을 믿습니다. 2017년 자카르타 목장으로 분가할 당시 목자 목녀님을 적극 도와 목장을 잘 세워보겠다고 결심했었습니다. 정말 힘든 줄도 모르고 기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달려왔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장에서 함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셨고 동역하며 섬기는 가운데 많은 기쁨과 은혜도 주셨습니다. 목자 목녀님은 동역자인 저를 많이 배려해 주셔서 목장에 중요한 결정사항이 있을 때마다 함께 상의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목장 식구가 생길 때에는 함께 기뻐했고 정든 목장 식구가 이사를 가거나 해외로 떠날 때에는 함께 아쉬움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시온의 가족은 4년 전 체코로 이민 가서 살고 있는데 떨어져 지낸 지 몇 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그립고 여전히 보고 싶은 가족입니다. 2018년 제가 교회에서 재정간사로 일하게 되었을 때에는 목자 목녀님이 저보다도 더 기뻐해 주셨고 간사일을 하며 여러 가지 일들로 속상하고 힘들어할 때마다 열일을 제쳐놓고 달려와 저를 위로해주고 제 속상한 마음을 달래주셨습니다. 언제나 든든한 제 편이 되어주셨고 제 일을 위한 동역자가 되어주셔서 함께 기도해주고 도와주셨기에 제가 지금까지 간사로서의 일을 잘 해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시고 지지해주시는 목자 목녀님께 이 시간을 빌어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서로의 사역을 힘껏 지지해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2018년 함께 자카르타 단동선을 목장 중심으로 준비하며 후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참 열심히 준비했었습니다. 정말 기도로 많이 준비했던 단동선이었기에 선교 뒤에서 주신 은혜도 컸습니다. 쓰레기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줄 도시락을 준비하기 위해 땀을 뻘뻘 흘리며 닭을 튀겼고 SK 유치원 벽에는 예쁜 천사 날개를 그려주고 교실마다 깨끗하게 페인트 칠을 해주었으며 1시간 이상 산으로 올라가서 미종족 마을의 원주민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했던 일은 지금도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2021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이는 것이 어려워졌지만 목장 모임은 쉬면 안 된다는 가정교회의 원칙이자 목자님의 원칙에 따라 매주 각자 있는 곳에서 줌으로 예배를 드렸고 여름에는 서울숲에 가서 돗자리를 깔고 랜턴으로 불을 밝혀 도시락과 김밥을 먹으며 목장 모임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목장 모임을 쉬지 않고 꾸준히 해서인지 코로나가 끝난 후에도 목장이 약화되지 않고 더욱 단단한 목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목장을 쉴 수 있는 코로나라는 좋은 핑계거리가 있었음에도 목장을 쉬지 않고 지켜내시는 목자님을 보며 가정교회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4년 전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코로나 상황이었음에도 목자 목녀님은 장례식을 치르는 3일 내내 장례식장을 함께 지켜주며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목자님은 목자 단톡방에 아버지 부고를 올렸다가 쓴소리를 들으셔야 했지만 목원 식구를 위해 쓴소리마저도 넉넉한 마음으로 넘기셨습니다. 그렇게 함께 걸어온 시간들을 뒤로하고 이제 혼자 목자로서의 걸음을 떼는 일은 아직 저에게는 두렵기만 한 일입니다. 평세를 다녀오고 간증을 한 날 예배 후 바로 헌신대로 나갔습니다. 평소에 마지막 날 했던 제 결단이 흔들릴까 봐 걱정되기도 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헌신을 주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목자로서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그 뒤의 모든 일들은 주님께서 온전히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직 가족 구원은 저의 숙제이자 기도 제목입니다. 저의 헌신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서 믿지 않는 남편이 주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 삶 속에서 역사하실 것을 제가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는 대답을 들으신 주님께서 내 양떼를 먹여라 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맡기신 양떼를 먹이는 것이 주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보여드리는 길임을 말씀을 통해 오늘도 깨닫습니다. 저희 목장의 한상희 집사님에게 목장을 결정하게 된 이유를 물어본 적이 있는데 우리 목장의 분위기가 밝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서 선택했다고 하셨습니다. 목장은 무엇보다 밝고 따뜻한 웃음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고 지친 영혼들이 마음을 터놓고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함께 기도하고 기쁨을 누리는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목장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때론 힘든 일도 있을 것이고 상처받는 일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언제나 저에게 감당할 힘과 능력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제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것으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